자, 오늘 말씀, 성탄절에 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매번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슬픈 일이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기뻐하고 성탄절이라는 문화 속에 있지만 그 문화가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는 성탄절 베이비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때는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특가로 꽉꽉 차고 넘치는 예약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기쁨이 있기보다는 슬픔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이 땅의 모습들이 그런 슬픔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진정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겠지만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구나, 생일 축하하는 날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듯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말씀은 뭘까?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뭘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깊이 알아야 예수님의 오심이 이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은 1절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1절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죠? 천지 창조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말씀,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 빛이 있으라 하라고 소리를 했더니 그게 창조되었구나. 저도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그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2절에는 그가, 아예 이 말씀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창조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요? 우리 천지 창조는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계속 처음부터 이걸 아예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구는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은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나는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위에 서 있어요? 계속 해볼까요? 수천 가지 다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바 되어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구속사적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 아주 핵심적이지만 좁은 의미만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신약부터 시작해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만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제가 전에는 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갖고 이걸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 18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전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근본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나신 이시에요. 그 어떤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먼저 나셔서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근본 본체이세요.
우리 너무 예수님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예 그냥 인간으로 보는, 그냥 무슨 종교의 한 교주 정도로 보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중세 캐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가 없어. 눌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눌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난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유에 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씀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휴머니틱하게 인간의 동정심을 좀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이 그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입니다. 인간이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실제 우리 육신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요. 자, 이 육신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육신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다 보게 되었죠.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나타났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또 확 나타났어요. 드러난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이 세상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50년, 10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없는데, 그 국가도 별로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세요. 그러면 어떤 제왕이, 제국의 황제가 사망을 멸할 수 있겠냐고요. 본인 죽지 않으려고 무슨 불로차 찾아다니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을 누가 과연 멸하고 패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사망을 피하셨어요.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였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 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걸 드러내려면 사망을 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 생명과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생명입니다.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천하 만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은 생명입니다. 태양빛이나 무슨 광명한 어떤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은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해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7절부터 11절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되었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아예 종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제단을 하고 나면서 이게 딱 그림이 이게 제단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죠? 제단의 제물로 그냥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핵심은 제물 되는 거잖아요. 제물이 되고 나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제물의 향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물이 되죠. 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제물 되는 것 말고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자꾸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자꾸 하나님께 너를 바치려니까 아이고 나를 바쳤다가 하나님이 저 오지로 보내면 어떻게 해. 막 전 재산 바치라 그러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나 못 믿겠어. 하나님의 방법 놔두고 내가 할게. 여태까지 계속 이래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회복하리라 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 계시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어요.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어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왜 구유에 나셔요? 누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쩌쩌 정말 태어났는데 어디 누울 데도 없었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어떠한 인간이라도 다 구원하시려고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결국은 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요. 제물이 돼요. 양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각을 띠고 그 살점을 다 띄어내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살이 다 찢어지고 각이 떠지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제물의 향을 흠량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술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다 예수는 나의 로드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에 막 기쁘고 즐거운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앞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님이 이제는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골로새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모든 충만함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게 하셔요. 화목하게 하셔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친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계속 이 말씀 많이 하죠. 고난의 의미.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은 도구인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도 온전하게 돼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가장 기초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제부터 좀 지겨우셨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다시 살리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도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원래의 피조물의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요. 아멘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자, 이것을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봅시다.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전에 21절 처음 시작하는 전에는 22절 앞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 앞에 세우려고 하면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청소 항상 해야겠죠? 거룩하지 않은 거 한창 훈련해야겠죠? 깨끗하지 않은 거 계속 씻어내야 되겠죠? 흠이 많았던 거 계속 고쳐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작업을 해놔야겠죠?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게 세워야 되겠죠? 말씀 이해되시는 분은 웃으시는 것 같고요. 만일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와 같은 것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에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에 주파를 맞추고 마음에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여기 메시지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복음이요. 복음. 네. 이 말씀이요. 이거 말씀 말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재단을 합니다. 재단이 뭐죠? 재단? 재단.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의 몸, 그리고 마음. 다 뭐죠? 주님의 거하는 거처.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원래부터 삼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성탄절의 선물, 기쁨, 재미있는 거 이런 걸 들어와서 이거에 근거해서 하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온 거죠. 근데 정말 핵심은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보니까 내 안에 거하기 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거하기 원하세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내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싫어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스무스하게 싫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하나님 힘드실 텐데 내가 그냥 옛날에 그 유행이 있었죠.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 편지 쓰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내 기도까지 듣고 응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내가 나도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이만 줄입니다. 뭐 이렇게 쓴 아이들의 편지. 우리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나의 방법이 더 효율성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안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재단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 안에서 자꾸 거부하는 게 느껴지죠.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부인하고 뭐 이런 사건들 계속 뒤에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믿음으로 딱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걸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냥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를 구해서 늘 예수님과 거리는 한 5m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말구에 나시고 또 뭐 성전에 가시다가 제자 삼으시고 막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도 그러면 한 20m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너무 가까이서 들어서 보기에는 너무 막 힘들어요. 아예 등 뒤고 갈 수는 없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좀 멀어졌다가 좀 가까워졌다가 멀면 너무 좀 서운한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좀 가까이 왔다가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이게 잘못 광신자 되면 곤란하니까 또 적당한 선에서 여기서 마치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라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가 나타났어요. 아, 그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셔? 내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네? 이거 하나님 원하심이었는데 내가 전에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등에 업고 하나님 내가 업고 갈 테니까 하나님 편히 계세요. 그리고 헉헉거리는 이상한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을 내가 허용해야 되겠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내가 오케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의 거할 거처, 다시 할까요? 제단,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의 몸, 그렇죠? 그리고 마음. 예수님의 거하시는 거처. 근데 이거 누가 져야 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져요. 누가 이 거처를 지어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됩니다. 성막 누가 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모형만 보여주시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본 그대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처를 만들어야 돼요. 집을 만들어야 돼요. 거하실 수 있게.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 여러분 잘 만들고 계시죠? 잘 짓고 잘 짓세. 그 집이 내가 살 집이 아니고요. 주님이 거하실 집인 거예요. 자, 잘 짓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짓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지라 그래, 그냥 지푸라기로 대충 져 이러는 사람도 나오고, 그냥 정말 나무로 대충 이렇게 멋있게 짓지만 불이 나면 확 타는 사람도 나오고, 돌로 벽돌 구워가면서 한 장 한 장 고난 가운데서 짓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처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작업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주님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너무 막 지저분한, 내가 어디 거해야 되니? 내가 발을 어디다 놔야 되겠니? 그러니까 그냥 떠 계세요. 내 마음에 어디 이렇게 되면 곤란해. 근데 우린 모르고 왜 안 계시네? 아니 네가 좀 거룩하게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으로 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내가 거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데 거하면 오히려 심판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단다. 우린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자꾸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지? 라는 것을 알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부흥 강사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탈색시킬 세제는 없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은 없다. 오직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을 짓긴 짓는데 모래 위에 져요. 그냥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자꾸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래 말씀이 이렇군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고 결국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속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사 하나 해보면 알죠.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리겠다. 그러면 먼저 그거만큼 깊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건물 지을 때요, 설계도들을 딱 해서 졌거든요. 그리고 공구리를 막 부었는데, 레미콘 와서 붓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뭐 짓냐고. 그래서 그냥 교회 짓는데, 근데 왜 이렇게 레미콘을 많이 붓나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10층 올라가겠대요. 우리 3층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붓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전문가니까 와서 뚝 보고, 이 정도 부으면 10층은 짓겠는데 몇 층 줘요? 근데 3층. 얘기가 부끄럽게. 그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위로 쌓아가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로 쌓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를 더 오랜 시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의 한계는 둘이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리 잘해도 이상해요. 1 더하기 1을 두 사람이 하면 2일을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열을 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실제적인 건 모르고요. 와이어줄 있죠, 와이어줄. 그게 원리가 그거라더라고요. 철사 하나를 갖고 장력했을 때랑 2개를 꽈을 때랑 3개를 꽈을 때랑 이게 2배,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10배, 20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와이어줄이 굉장히 강하죠. 혼자 믿음 생활할 때랑 부부로 사랑할 때랑 믿음 생활할 때랑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죠? 혼자서는 얼마든지 럭셔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우미 박사님 자꾸 생각이 나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 2시간 보고 또 그러면서 또 찬양 1시간 하고 기도 3시간 하고 혼자 살면 얼마든지 마음만 보면 가능해요. 문제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5분 10분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의 한 공동체로 돼서 하는 건 또 어느 정도 가능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2-3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할 때에 그 정도 안 나와요. 아무리 스피커를 좋은 걸 갖다 놓아도 그게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찬양할 때 갑자기 이 찬양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발성을 잘하거나 목소리를 좋아진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거 느끼시나요? 네. 내가 보기엔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른 세대만 한 세대만 찬양할 때랑 아이 세대랑 같이 할 때랑 벌써 이게 갑자기 느낌이 아이들이 찬양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세대가 어우러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줘요. 그냥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거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실제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함께 지어져 가는 자야. 난 여기 걸리적거려서 나 혼자 할래.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의 한계는 한정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복수,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서로 지어져 간다. 성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거죠. 성탄절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첫 열매요, 첫 사건이 이 시간이고, 그 첫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제 그 믿음과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도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통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내가 짓는 것이고, 그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성탄입니다. 물론 주님이 생명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한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여기 한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천지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천지창조는 제일 마지막에 계획된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짓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화목을 이루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으로 거하셔서 그 말씀과 내가 화목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내 입으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의 첫 형님이 예수님이셨고 그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형님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노엘. 정말 우리의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거리를 두면 둘수록 내가 편해요. 뭐라 하죠? 시대관, 시자와 나는 거리 두는 게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이 아예 내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거처 삼으세요. 그 거처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거룩화, 온전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할 거처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지어요. 그 거처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딱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를 높이시고 앉히시고 모든 만물, 너 봤지 이 형님, 자 무릎 꿇어. 이 앞에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딱 그냥
내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딱 해서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다 하셨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못 믿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면서 어이구 저 제자들은 어떡하냐, 어이구 쟤들 또 저거 또 배반하고 그럴 텐데, 어이구 쟤네들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안 될 텐데, 막 이래. 뭐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것. 기도제단 하면 할수록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이것이 기도제단의 목적이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딱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오심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의 오심은 어린 양으로, 제물로, 십자가로 항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그 집을 우리 모두가 지어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실제로 나라가 임하게 할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쉼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